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한 성으로 올라가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주둔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낙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나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그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무엘 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죽음, 또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하여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이후 그가 첫 번째로 어떤 조치를 했는가에 의해서 이제 사울 시대와 다른 다윗 시대의 정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영적 특징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방향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은 또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시작되는 1, 2장에 나타난 그 다윗의 특징들을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혁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은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약간 거짓말을 하죠.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전쟁에 패한 사울이 내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무기를 든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 옆에 이렇게 수호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군사죠. 그 자에게 나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을 감히 죽일 수 없어서 주저하고 있으니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자기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하냐면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기에 제가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다윗의 최대의 적이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 때문에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용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참 젊은 시절 사울 왕의 수하가 됐다가 아주 오랜 시간 사울을 피해 달아나는 삶을, 도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사울이 죽었다. 그런데 진짜 소문만 무성하지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직접 사울 왕을 죽였나이다 라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전쟁 문화를 보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부하의 손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대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사람을 불러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 기뻐할 줄 아는, 아니 사울이 죽었어. 그럼 이제 나는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겠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피 울며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를 한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므로 그 핏값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며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이죠. 그는 여러 가지로 다윗을 잘못 판단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이 혁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례를 넘어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자 예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아니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근데 너희는 이런 걸 잃어버리고 너희는 오직 이런 관례, 관습, 율법에만 너희는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때 예화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기존 어떤 관례나 기존 관습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책 중에 콘창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은 지 좀 꽤 됐던 것 같은데요. 한 2010년 정도쯤에 나온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리더들을 단연간 연구한 결론이죠. 리더에게는 세 가지가 있더라. 그게 바로 혼, 창, 통이다. 혼은 뭐냐? 비전이고 꿈이고 신념이다. 그러니까 가슴 설레게 만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은 뭐냐? 상식과 관례를 파괴하는 창의적 혁신이다. 그러니까 리더의 특징들은 항상 그냥 해오던 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창의적 혁신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통입니다. 이 통은 뭘까요? 통찰, 그것도 말이 되네요. 통찰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서는 소통과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다윗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매우 혁신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소통과 통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협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누가의 관점은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있는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비전, 그 시각을 가지고 초반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결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 5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굉장한 예언적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제3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와 늑대나 이런 것도 이런 맹수들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55장은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첫 번째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 연약하고 죄악된 나, 일반적이고 관습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 그런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어내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귀던 친구들이 예수 믿고 난 나를 바라보니까 야, 너 도영이 맞아? 너 하연숙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끼리도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1년 전하고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멘? 나를 알아보려 꺼내. 아이고 집사님 재작년이나 재재재작년이나 그 재재재재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기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너 진짜 너 맞아? 아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가 우리와 함께 자랐던 그 목수의 아들 아니더냐? 달라졌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명확하게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뜻이 뭡니까? 낯선 자라는 뜻이죠. 여기 익숙한 얼굴들 보고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왔거나 이러면 방문하시는 나그네가 오신 거죠. 낯선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낯선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아유 뻔하네 쟤는 이런 사람이야. 아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포착 불가능한 자, 지각 불가능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이라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쟤 아무것도 없는 애 같은데 근데 실상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자라고 말할 수 없는 포착 불가능한 자, 지각 불가능한 자, 낯선 자, 나그네로, 순례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살아 이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혁신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게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선물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혁신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반적인 관례와 상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번째로 다윗은 원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건 못해도 누군가가 사울을 죽여줬다면 고마운 일 아니겠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원칙을 지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잘라내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옷자락을 잘라 내보이는 다윗이 지금 이제 진짜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으므로 그 핏값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죽이고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다윗은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철저하게 원칙을 붙드는 자였다. 가만히 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원칙을 좀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참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그 원칙적인 사람은 굉장히 고루하고 창의적인 사람은 너무 무원칙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창의적인 사람이면서 혁신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원칙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후후캅이라고 하는 책이래요. 중국인들은 어디 가든 살아남잖아요. 어디 가든 차이나타운 만들고 돈을 잘 벌잖아요. 이 화교들의 힘, 화교들이 맥을 못 추는 유일한 나라, 이게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도대체가 외부인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차이나타운이 없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인천에 생겨났지만. 그래서 이 화교들이 성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 화교들이 뭘 해보려고 하면 아예 빼앗아서 화교들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이 화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후훅학에서 나온다. 후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후자는 두꺼운 얼굴. 면후, 그러니까 두꺼울 후예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낯짝이 두껍다는 거예요. 흑은 뭐냐? 시커먼 마음, 심흑. 이게 흑자라는 거예요.
흑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시커멓다는 건 악하다 이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결국 뻔뻔함과 음흉함으로 난세를 뚫고 나라를 구하는 기술, 이게 후흑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어느 곳에 가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후흑의 반대가 박백이라고 합니다. 박백. 박은 벌써 추측이 되죠. 정반대니까 얇을 박, 그러니까 얕다라는 거고, 백, 하얗다라는 거죠. 시커먼 마음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박백의 사람들이 누구냐? 이 후흑학을 접수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마도 유교인이었습니다. 맨날 뭘 해도 인과 의를 말하는 사람들. 박백이라 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할지가. 그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뭔 말할지 뻔히 아는 사람들이 있죠. 없나요? 제가 보면 이분은 또 미리 생겼으면 요 말하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박백. 어떤 상황에든 그냥 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인과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난세를 뚫고 나갈 수 없다. 이런 박백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태평성대 때는 박백이나 후흑이나 똑같이 살아가지만 난세 때 갈라진다는 거죠. 난세 때 박백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후흑은 난세를 돌파한다. 이게 바로 이제 후흑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후흑으로 살아갑니까? 박백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후흑으로 살아가십니까? 박백으로 살아가요? 박백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셨거나 지금 진급을 못했거나 이럴 거예요. 상황 대처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후흑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마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죠? 제가 군목을 할 때 첫 번째 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파견 발령이 나가지고 교회, 군대 교회니까 군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같은 부대에 있었었나 봐요. 저희 교인하고 그 새로 예배를 한번 드리러 방문한 분이 서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박하사님, 박하사가 아니고 박상사, 박원사님, 아니 김상사, 서로 놀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자네도 교회 다녔나? 도대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게 후흑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뭐냐? 박백도 아니고 후흑도 아닌 거죠. 어쩌면 박백이기도 하고 후흑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원칙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 되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이 포착 불가능한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뒤바꿔 놓는 사람이 되라. 뱀같이 지혜로 창의적이 되고 혁신적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또 뱀같이 지혜로운 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과 타협하기 쉬운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과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같이 겸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붙들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원칙을 지켜요.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켜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너무나 고리타분한 자죠. 그런데 어쩔 때는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어버려요. 자기의 최고의 대적을 죽인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아니라
그 포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적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원칙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원칙적인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좀 융통성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분이 되셔서 날마다 새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 공감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영성이 공감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정말 전심을 다해 울며 금식했어요. 여러분, 눈물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웃음은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안 기쁜 것 같아요. 못 속이나? 웃는 건 돼요. 우는 건 안 돼요. 제가 지금 갑자기 울려고 해보세요. 안 울어져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울며 금식하며 사울의 죽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홀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애도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거죠. 애도의 정치. 이 애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주제는 사무엘하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억울한 자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을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바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형통하길 원하고 부국 강벽을 이루길 원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감에 대한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애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상처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공감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눈물을 흘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활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요. 이게 얼마나 명문이냐면 미국 문학 전집에도 들어가 있대요. 이 지금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이 활의 노래,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이 애가 이 활의 노래라고 칭하는 이 노래를 유다 족속 전체에 다 가르쳐요. 그래서 유다 족속 전체가 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애도하는 노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애도하는 이 노래를 유다 족속 전체가,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이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그 아픔을 이해하는 노래를 지어 전 국민이 부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유다 족속 외에 나머지 집파가 사울 편이잖아요. 유다 족속만 유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면 야, 이건 지금 위급하다. 우리가 이미 블레셋의 전쟁에 참패를 당해버렸고 사울 왕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건 진짜 기회잖아요.
지금 다윗이 힘을 모아서 유다 족속을 결집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냥 끝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의 용병으로 있었던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으로 설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더라. 그리고 유다 족속 전체에게 이 활의 노래를, 이 애가를 가르쳐서 전 국민이 부르게 하더라. 전 국민이 애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이 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거나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가요. 사무엘 하나를 계속 읽어보면. 우리를 맡겨도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핍박했던 그것을 보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 유다 족속 전체가 애가를 부르도록 한 이 다윗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구나.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아는구나. 그가 헤브론에 가서 유다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죠? 뭐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포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인 다음에 성벽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목숨을 걸고 이 길랏 야베스의 장수들이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왕의 대우를 하고 장사를 지내줘요. 명예롭게 해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너희가 잘하였다.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으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울왕에 그 치욕스럽게 죽어야 될 사울왕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너희를 판단하거나 너희를 정죄하거나 너희에게 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의 적과 자신의 반대파 사람들을 품는 넓은 아량을 다윗이 보여줬다. 여러분, 공감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분출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타인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타인을 향한 배려,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강해지는 게 용기가 아니라 약해지는 게 용기인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강한 힘으로 내 반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감복하게 만듭니다. 감동하게 만듭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힘과 용기의 차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 이거 쉽죠. 뭐 좀 감탄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지만 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들고 저항을 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칼은 칼로서 망하니까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붙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이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다. 진정한 힘은 약하며 부드러웁니다. 져주는 힘이다. 희생당하는 힘이다. 반대를 품는 힘이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절대적 희생이 있는 그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죠. 이 세상은 힘으로 성공하길 원해요. 우리는 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약함의 힘이, 그 부드러움의 힘이, 그 진정한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만이 심지어는 대적이지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두려움을 공감해요. 여러분, 진정한 공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유다 족속의 힘을 결집시켜서 빨리 쳐야죠. 왜? 완전히 지금 블레셋에 대패를 당했으니까 그 남아있는 장단들만 치면 이 나라는 나머지 11지파 전체가 내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요. 저 같아도 알아요, 이런 거. 그런데 다윗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내가 올라가길 원합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거기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약 7년 6개월을 통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좋은 기회 다 놓치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어떻게 보면 썩은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보고 내가 대적을 격파하고 내가 왕이 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왕으로서의 영적 도량을 키우는 7년 6개월의 기간을 합니다. 뽐내지 않고 야망을 순치시키고 조급함을 다스리며 공동체를 위해 낮은 포복으로 순종하며 왕으로서의 현실 정치적 지혜와 경륜을 훈련하고 반대를 품는 훈련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한 건 뭐밖에 없냐면요, 참모의 역할이었어요. 사울 왕일 때 그가 참모가 되어 지혜롭게 행함으로 심지어는 사울 왕의 수하들조차도 다윗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계속 도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죠. 아둘람 공동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다윗, 골리앗 하나 쓰러뜨린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후반부에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거 보세요. 완전히 다 장비고 다 관우예요. 다 관우 장비야. 그들의 부하들에 비하면 다윗은 유비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모였죠. 그러나 사울 왕의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죠. 왜? 얼마나 격한 사람들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참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량리에 다일 공동체에 있을 때, 야, 참 최일도 목사님처럼 사랑하면 사람들이 변하겠구나. 노숙자들이. 그럴 것 같죠? 야,
그렇게 겨울에 같이 가서 맨바닥에 같이 자고 먹을 것 주고 어쩔 때 막 깽판 치면 막 사업 미천을 주기도 하고 리어커를 사주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진짜 사람 안 변해. 잘 안 변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아둘람 공동체를 하고 있죠. 그러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울의 반대편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나면 반대도 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그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헤브론에 무슨 7년 6개월, 아니 그 도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좀 뭐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 지금 기회 아니야. 너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거기서 7년 6개월을 또 썩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딱 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부교육자는 목회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계획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전체 사안을 논하고 매주 논하고 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이제 정체되고 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하니까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김일중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을 참모들이 대신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안 온갖 화살 이것 뭐 다 받으면서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얗게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교육자를 하고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느낀 거죠. 느낀 바가 아주 컸어요. 그래가지고 노회하면은 노회 교육자들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노회하는데 가면 거기도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들 후배들 다 모이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형님 잘 지냈어요? 교회 잘 돼가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요즘 막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힘든데? 그랬더니 형님들 다 나고 났더니 우리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우리 지금 막 맨날 뭐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스토리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열받아서. 근데 어쨌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 힘들겠다. 근데 있잖아, 내가 담임 목사를 해보고 나니까 니들이 하는 건 목회도 아니야. 그러니까 잘 참고 더 센 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냥 순종하고 잘 열심히 한다 말이야.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참모는 참모일 뿐이에요. 또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 만들어도 그것을 왕으로서 반대까지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리더로서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왕이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빠른 성장과 성공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영적 도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를 품을 줄 알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여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줄 알 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먹칠을 합니까? 법원에서 또 결론 났대요.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서초동 그 지하 원상 복구하려면. 그런 영적 도량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가 이룰
그럼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한 예화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필립 코틀러의 마켓 3.0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이것도 아마 홀창통 읽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마켓 3.0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켓 1.0은 뭐냐? 대량 생산의 시대로서 제품 중심의 시대라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내서 그냥 판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정보화 시대였던 마켓 2.0 시대는 뭐냐? 소비자 중심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진정한 필요와 그 소비자의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3.0의 시대라는 거예요. 마케팅 3.0의 시대는 뭐냐? 가치 주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영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는 마켓 3.0 시대인데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가치를 실현하는 위대한 비전에 움직이는 기업이 돼야만 살아남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기업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소리를 지금 기업이 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기업조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차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교회를 세 가지로 1.0, 2.0, 3.0으로 나누는데요. 교회 1.0은 뭐냐? 강북 프레임이에요. 강북형 교회죠. 그냥 교회로 몰아넣고 전도 집회하고 새벽 예배 막 특별 새벽 예배하고 뭐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몰아넣고 원초적인 그런 어떤 영혼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교회 2.0은 뭐냐? 강남형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참 너무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은 제품 중심. 우리 복음이 있는데 너희들 소비할래? 이런 거죠. 근데 강남형 교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세련되게 접근하죠. 소비자 중심적으로 접근하죠. 그들의 필요. 지금 가정이 어려워? 그럼 우리 가정사역하지. 가정사역을 해서 그들에게 은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증거해요. 굉장히 세련된 예배를 드리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강남형 교회들도 지금 오죽순 무너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짓밟고 있는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의 시대는 뭐냐? 교회 3.0의 시대. 가치 주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 막연하게 이 세상 가치와 막 그냥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가진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바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물며 기업이 그러는데 어떻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개인의 삶 하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하는 행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성향력을 끼치고 어떤 향기를 바라는지 그것 하나하나가 진짜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만 그것을 창의적이고 원칙을 지키고 이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으로 실현할 때 그때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원칙의 사람인가? 나는 혁신의 사람인가? 나는 공감의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혁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슬픔, 이 땅의 괴로움, 이 땅의 상처를 공감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공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중심에 세울 줄 아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를 품고 저까지 품을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영성이 아니라 패배당할 줄 아는 영성, 이기는 영성이 아니라 저주는 영성,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할 줄 아는 영성,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며 절대적 희생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칙의 사람, 혁신의 사람, 공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들의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